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밤에 특별히 오전에 광고드린 대로 교회 절기상으로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성령님은 사실 본인이 당신이 우리 면전에 자꾸 등장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높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하고 주를 고백하시는 분인데 그러나 성령님은 분명한 것은 하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오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옆분에게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네, 오늘 밤 참 축복의 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아직도 많다는 하나님의 기준 이런 제목입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사사기는 결국 하나님과의 그 예배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예배의 싸움이다. 우리가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곧 인생의 성공과 실패로 직결되어 있다. 믿음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 것이지 인생 성공했는데 믿음에 실패했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에 성공했는데 인생 실패했다는 말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어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 미디안 군대,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입니다. 여기에 이제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고 칭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아마 그들이 첨단 무기도 없고 조직화된 훈련도 없었고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휘 체계도 일살분할하진 않아요. 근데 굳이 군대 숫자를 얘기하자 그러면 아마 20대 이상의 장정들이 60만 명이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60만 명의 인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 중에서 싸울 수 있는 20대의 정예병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도 이제 좀 위기 때, 국가가 위기 때 기드온이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마치 싸우면서 건설하는 향토 예비군 옛날에 있었잖아요. 지금도 물론 있지만 위기가 되면 즉각적으로 그 예비역들이 아주 그 창고에서 총을 꺼내서 마치 집결지로 모이는 것처럼 모이는 겁니다. 그때 모인 사람이 몇 명이냐?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적지 않은 수죠. 근데 미디안 군대는 몇 명일까요? 네?
우리 바게라미 군대 부대원은 몇 명일까요?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 정예군 13만 5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가 고대입니다. 팔레스타인 거민들 전체를 한 100만 명으로 봅니다. 그 당시에 100만 명의 거민들 가운데 그 미디안 거민들, 그 중에서 이 가장 강력한 군대를 동원할 줄 아는 그 군대가 13만 5천 명이다. 확실히 고대는 농사에서 먹고 사는 팀이 아니라 약탈해서 죽이고 빼앗는 그런 약탈 문화였기 때문에 이 군사력 강화에 모든 걸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생존권이요, 이것이 바로 자손만대에 어떤 부를 물려줄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그 세상적 철학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미디안 군대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자, 바로 이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운 걸 아시죠? 여러분, 기드온을 세우는 과정을 다 기억하십니까? 그가 두려워서 그야말로 실내에서 타작을 하는 가운데 불림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가 세우겠다 약속했고,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양털 시험을 통하여 확인했고, 물론 그 전에 여러 바알의 산당을 깨뜨리게 했는데 하나님이 하도 말씀하시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오는 체험, 바알의 산당을 깼을 때 하나님이 그를 죽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가 변화되는 체험, 그리고 양털 시험을 통하여 양털에만 족족이 적시고 땅은 마르게 하시고 또 거꾸로 하니까 거꾸로 하게 해서 미디안에게 막 전장터로 밀어낸 거예요. 기드온에게. 제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제대로 알아들으시죠? 네, 다 우리 성도들은 수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팔을 불었더니 몇 명이 모였다고요? 3만 2천 명. 뭐 지금으로도 3만 2천 명은 결코 적은 숫자 아닙니다. 알렉산더 군인들이 때로는 5천 명 가지고도 몇만 명을 깼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나폴레옹 군대들이 전략과 전술에 능한 나폴레옹의 명령을 따라 아주 다양한 전법을 구사하면서 그야말로 적군을 깼다는 기록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적어도 13만 5천 명을 앞에 놓고 3만 2천 명은 중과 부족, 너무 숫자가 작은 겁니다. 숫자가 너무 작으면 어떤 전략도 먹기 힘든 아주 그야말로 절대 열세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사기 6장 14절에서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한단 말인가? 그럴 때 기드온은 아무리 봐도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행한다는 것을 확인할 이유가 없어요. 확인할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사기 6장 15절에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고백한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이게 보통 우리가 주님의 부름받고 현장에 나갈 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들이 강박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아주 이게 15년 됐는데 내가 한마디 한다고 오겠어요? 벌써 두려움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어떤 그야말로 패배감이 먼저 이렇게 앞서는데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내가 무엇으로 우리 아버지를, 내가 무엇으로 우리 아내를, 내가 무엇으로 우리 아들놈을 구원하리까? 다른 건 다 못해도 아들 이기는 부모 없다 하는데 신앙만큼은 저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러니 우리 족속 가운데도 제일 작은 족속인데 우리 족속만 모였다가는 나는 몰살당하기 쉽고요. 그리고 족속 가운데 제일 영향력이 작기 때문에 다른 족속들이 함께 동역한다는 보장도 없고 조건 중에 제일 약한 나를 왜 부르셨나이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은요, 끊임없는 이 역설의 행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은 항상 늘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만 분명하면 돼요. 나는 그분의 종, 나는 그분의 군사, 나는 그분의 청지기, 나는 그분의 말을 듣기만 하면 된다. 얼마나 쉬워요. 네?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주님이 그럴 때 다시 16절에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6장 16절에 보시면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한 명을 대하듯, 한 명이라면 해볼만 하잖아요. 3만 2천 명 대 1 하면 이기잖아요. 할렐루야. 13만 5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 싸움은 수싸움이 아니더라. 물량 싸움이 아니더라. 결국 진영 싸움이다. 하나님 편이냐, 하나님 반대편이냐 하는 싸움이다. 오늘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 편이냐, 하나님 반대편이냐, 내 인생의 성공과 패배는 하나님 편이냐, 하나님의 대적의 편이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서만 있다면, 그것은 그 어떤 강력한 대적들이 온 땅을 두르고 있고 우리 집을 포위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32,000명. 아마 기도오는 이 절대수를 보면서는 굉장히 뿌듯했을 거예요. 와, 그래도 이 백성 죽지 않았구나. 아직 녹슬지 않았구나. 한국교회 기도합시다. 쫙 32,000명이 모였어. 대한민국 성도들 아직도 결코 죽지 않았다. 가능성이 있다. 희망이 있다. 뭐 얼마나 여러분 참 기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기도원 앞에 굉장히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디안 군대들이 이제 사사기 8장 10절에 나오거든요. 13모르청의 대군이었더라 하는 이들 앞에 섰을 때는 쪽수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7장 2절에 이상한 소리를 하셔요. 7장 2절 한번 같이 보세요. 7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보통 하나님이 금방금방 답을 주지 않는데 여기는 2절에서 바로 답까지 다 주시네. 설교자를 위해서 답을 뒤에 감춰놓거든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답까지 다 이 컨닝해서 보게 하시니까 좀 이 설교자가 설교하기에 그냥 요것만 읽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했어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too much. 너무 많다. too many. 너무 많아. 너무 많아. 32,000명대 여러분 14만 5천 명 이게 뭐예요? 450대 이게 뭐예요? 이게 개임이 됩니까 이게? 네? 쪽수상. 그런데 주님 하나님은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내가 너희들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3만 2천 명 다 동원해도 결코 이길 수 없다. 정말 실력 대 실력으로 부딪히게 하겠다. 오히려 너희가 나 없는 너희들끼리의 전쟁 능력으로, 전쟁 수행 힘으로 부딪히게 하겠다. 야, 여러분 우리가 간혹 탈북자를 통해서 북한이 뭐 기름도 떨어지고 뭐 무기 중에 한 뭐 40, 50%는 뭐 쓰기가 어렵고 비행기는 타기가 불안하고 뭐 군인들은 거의 대부분 농사를 짓고 별 얘기 다 해도요. 거기에 10,000명만 한국에 침투해서 휘젓고 다니면요. 대한민국 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방심하고 우리가 방자에 행하고 우리가 괜히 뭐 우리가 무기가 어떻고 뭐 우리가 군대가 몇 명이고 뭐 이러고 있을 때예요. 자, 그래서 이게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사실은 전쟁은요. 보면 그냥 특별히 오늘 이 영적 싸움은 그렇다 이거죠. 네? 바로 그 숫자의 상대가 안 되는 32,000명인데 4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지금 신명기 2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이 전쟁 때 징집하는 원칙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뭐 그때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첫째, 전투 개시 전에 제사장이 먼저 군사들을 상대로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을 선포하면 이제 드디어 용기를 가지라고 격려를 하고 나면요. 이제 군 지휘관이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몇 사람을 이제 돌려보내기 시작하는데 돌려보내는 기준이 있어요. 첫째 뭐 누군가 하면 새 집을 짓고 그 입주식을 하지 않는 자. 가서 죽으면 안 되니까 참 주님 재미있어요. 하나님도 가서 그 집 좋은 집 한번 샀으니까 살아보라 이거예요. 이렇게. 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집 가지고 천당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너무 반지하에 너무 단칸방에 너무 헤매고 기다리던 사람들 그저 임대주택이라도 하나 없고 그저 포근하게 하룻밤 자는 거 하나님 좋아하신다 안 좋아하신다? 좋아하신다. 감사하다 안 감사하다? 감사하다. 두 번째는요.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 열매가 익었는데 과실을 따먹어보지 못한 자 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노력의 땀방울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 맛을 보기를 원하셔요. 재미있잖아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돌아가라고 할까요? 약혼식을 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 왜? 약혼 전에 죽으면 처녀 귀신 될까봐, 총각 귀신 될까봐.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들어 놓고 두 사람의 알콩달콩한 허니문을 하나님 깨기를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그래서 허니문 때 둘이 깨를 볶든 뭐 아니면 뭘 호박씨를 볶든 뭘 다 볶아도 하나님은 그냥 참아 주신다.
대신 주일날 안 나오고 계속 버티면 그는 집안을 흔든다. 네 번째는 뭘까요? 바로 전쟁할 때 마음이 약해서 두려워 떠는 자는 귀가 조치시켜라. 야, 결국 이 네 번째가 오늘 여기 적용된 거예요. 오늘 이 미디안 군대 14만 5천 명 앞에 두고 마음이 지금 녹아지면서 두려워 떠는 자. 여러분, 고대에 전쟁하는 게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잔혹합니까? 네? 우리 가끔 그 영화를 통해서 고대 전쟁이라는 것은 총이 아니잖아요. 총은 안 보고도 쏘지만은 이 칼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육박전 아닙니까? 목을 자르고 배를 가르고 막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 고대 전쟁 참 잔인하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막 이 칼을 계속 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계속 베기 위하여. 그게 여러분 참 이게 진시황이 그렇게 사람이 잔혹했다면서요. 그 어릴 적에 엄마의 상처 때문에. 그래서 궁에서도 여러 사람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칼만 뽑아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도세자도 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그 직접 옆에서 본 사람은 갑자기 막 동맥이 끊어져서 피가 솟고 막 갑자기 쓰러져서 뭐 몸이 바둥거리면서 죽는 모습 보면요. 이게 인간이 할 짓 아니죠. 근데 고대의 그런 전쟁으로 이게 뭐예요? 죄 때문에 인간이 서로 죽이고 살육하는데 그게 막 그렇게 해야 생존이야. 살기 위해서 죽이는 거야.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피를 봐야 사는 거고 결국 그러다가 자기가 그 창에 찔려 칼에 찔려 죽게 되는 이 비극적인 악순환. 이게 세상의 악순환이죠. 어쨌든 그런 걸 생각하면 두렵죠.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참 의기투합해서 용맹무쌍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나라가 정말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처했는데 우리가 어찌 돌아가겠습니까? 차라리 이 자리에서 자기라도 하겠나이다. 뭐 이렇게 나오면 기도원이 얼마나 용기백박하겠어요. 말 꺼냈더니 순식간에 2만여 명이 빠지네. 2만 2천 명이 쫙 빠지는 거예요. 이야, 이럴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 안 온다? 온다. 영적인 싸움에 통일을 앞에 놓고 복음 통일을 위하여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일어나야 할 그 자리에 때로는 내가 재산적인 손실을 보게 되고 시간을 내가 써야 되고 어떤 때는 직장에서 잘릴 위기가 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름이 있을 때 모였는데 여호와의 나팔 소리에 모였는데 정말 앞으로 미래가 두렵고 먹고 살 것이 두렵고 오늘 다른 사람의 눈이 참 두렵고 했을 때 너희는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하면 2만 2천 명이 빠지듯 쫙 빠지는 거. 이게 바로 한국교회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1,000만 명을 자랑하고 숫자를 노래할 때 여러분 그 속에는 얼마나 허망한 허수가 숨어 있고 정말 생명을 걸고 영적 싸움은 크든 작든 생명을 걸어야 한다.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건 씨앗은요, 작은 씨앗은 큰 씨앗이든 썩어야 되지 않습니까? 썩어야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땅속에 썩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썩지 않은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죽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나갈 수 없는 거죠. 나가기 전에 이미 그 두려움 때문에 패배한 거고 두려움 때문에 그는 무너져 버린 것이죠. 네? 우리 아들놈 그 훈련 시킬 때 보면 일당백이에요. 항상 특수 여단 같은데 일당백 하잖아요. 100명을 죽이고 죽어라. 100명을 죽이고. 왜 죽으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죽이고 너는 살아 귀환하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0명을 죽이고 그리고 8분 동안을 그 북한에 못 뜨게 막는 사명. 아예 쇠뇌를 시켜버리니까 얘네들이 뭐 터졌다 그러면 겁도 내지도 않아요. 그냥 이제 올 테면 와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막 2만 2천 명이 빠져버리니까 텅 비어버리고 3분의 2가 넘는 사람이 돌아가 버렸어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내 삶과 모습과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 나는 이럴 줄 몰랐어요. 교회라는 게 이럴 줄 몰랐어요. 교회는 교양이고 교회는 우왕이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그 여고에 가서 교생 실습을 했어. 교사 자격증이 있다 없다? 모른다. 근데 다른 거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 저를 멘토해주는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결혼하시고 이제 오셨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저를 잘 멘토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교생이니까. 아직도 이게 학생 신분의 교사니까. 근데 그때 교장도 교회 다니고 교감 선생님도 교회 다니고 주변에 크리스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분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얘기하면서 미안해 하셔. 아유, 나도 때가 되면 나갈 거예요. 하여튼 기회 되면 나갈 거예요. 굉장히 미안해 하셔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한 것도 아닌데
당신 교회 안 다니면 뭐 교장 선생님이 자른다고 말한 것도 아닌데 그 괜히 미안해하는 분위기, 이런 신앙이 진짜 신앙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한국의 교회 다니는 게 환영받는 분위기에서 과연 마지막 목숨을 걸려고 할 때 그분이 목숨을 걸겠느냐?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마지막 내가 손해보는 그 직전에 있을 때 다 유턴하여서 22,000명이 빠지는 3분의 2가 빠지는 대회를 우르르 빠져버린다면 여러분,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숫자가 힘이고 숫자가 실체고 숫자가 진리로 믿는 시대입니다. 다수가 가는 길에 우리는 거기에 이익이 있다고 믿어요. 최대 다수의 최대의 공리라는 개념이 세상을 지배하면서부터 다수가 있는 곳에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도 그게 진리라고 믿는 거고요. 그게 세상 진리 지배하는 원리라고 믿고요. 심지어 영적인 세계도 다수가 있어야 그것도 진리라고 착각하는 이 깊은 착각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이거 속는 겁니다. 속는 거. 진리는 다 떠나고 혼자 남아도 진리면 진리 편에 서야 삽니다. 할렐루야. 말씀 편에 서야 삽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국 교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목사가 어떻게 살까 하는 모습을 저만 보면 잘 몰라요. 목사들도 원래 이렇게 좋게 잘 사는 건가 보다. 아니, 초대교회 보니까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날마다 죽음에 목을 내놓고 산 거 아닙니까? 뭐 지금 억지로 우리가 가서 위험한 일을 골라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초대교회 보니까 아침에 베드로가 혹시 내가 목 잘려주겠다고 잘못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바울이 십자가에 목 잘려 죽고, 스테반이 돌 맞아 죽고, 도대체 여러분 이게 예수 믿고 나서 얻은 축복이냐라고 세상이 물었을 때 That's right. 이땐 영어를 쓰셔야 돼요. 옳습니다. 바로 이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나는 고생이 되어도 자녀만큼 고생이 안 되고 싶고, 자녀만큼은 좀 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좀 수월하게 살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각종 스트레스도 안 받고 살고 싶고, 그리고 다 그렇게 좀 뭔가 그 다음에 사위도 좋은, 마음씨 후덕하고, 돈 잘 벌어오고, 부모에게 잘하는 사위 받고 싶고, 또 며느리는 이쁘고 착하고 신앙 좋고, 다 천당 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네? 믿는 믿음의 길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저는 여기서 마음에 아주 임팩트하게 다가오는 대목이,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여호와께서 2절에 보면, 여기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내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여기까지만. 너무 많은즉. 하나님 뭐가 많아요? 어쩌면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가 대한민국을 복음화, 통일 복음화 할 때 주여 숫자가 너무 미미하나이다. 영향력 있는 각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각 영향력 있는 그 장관들이 영접하고 우리 교회로 나와야 가능하지 않겠나이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죠? 인간적으로?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너무 많은즉, 아이 주여 이게 뭡니까? 이게 너무 많다니요. 그러면서 선포했더니 22,000명이 빠졌는데, 3절에 보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였던 사람을 돌려보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씀이에요? 기도원이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가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가 돌아가는데,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을 보면 길르앗산을 떠나, 길르앗산이 그 옆에 있는가? 아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요단 이 서편에 모였어요. 길르앗산은 그 건너편 요단 동편입니다. 집에 갈 때 거길 굳이 들려서 가라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가긴 가는데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거길 돌아가라. 야, 이렇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명령할 때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의도가 있었겠어요? 네? 지금 이스라엘이 주둔하고 있는 것은 여기 7절에 보니까 어디에 주둔하고 있어요? 무슨 샘 곁에? 하롯샘. 어차피 하롯샘인지 여러분 이틀샘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게 요단강 동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서편입니다. 서편인데
길르앗산은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에 있다고요? 동편에. 지금 요르단이 있는데 거기가 산지로 병풍처럼 쫙 펼쳐 있거든요. 굉장히 산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차 타고 가면요, 한참 뺑뺑 올라가서 가면요, 저 지면이 쫙 보여요. 모압산이 거기 있어요. 모압이.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쫙 봤던 지역이 바로 거기에요. 거기를 돌아서 가라. 야, 하나님 그냥 순순히 안 보내고 개고생시켜서 보내는구나. 그런 뜻일까요? 우리는 언뜻 보면 하나님이 단순히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길르앗산은요, 뭘 상징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전체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데 이스라엘 전체의 땅을 상징합니다. 너희가 마지막으로 사수해야 될 고지를 상징해요. 그 고지를 돌고 지나가라. 이 말 속에는 오늘 너희를 한번 돌이켜보아라 이거예요. 지금 내가 떠나라고 말은 했지만 주님이 결코 이 백성 보면서 지금 기뻐하거나 좋아하는 게 전혀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 오늘 내가 가나안 땅에서 구원하여 온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는 것을 직접 너희 선배들이, 너희 조상들이 보고 그러고 나서 구원받은 너희 후손들이 이 싸움에서 두려워서 그냥 수르륵 빠져가지고 꽁무니를 내고 돌아갈 때 길르앗산을 돌아가면서 이 길르앗산은 우리 민족의 성산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들이 약속했던 하나님의 땅인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편에서 도움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이 땅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하는 이 스스로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돌아가라. 성도들이여, 당신들의 정체성은 뭔가 하면 당신들은 제사장이다. 당신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축복을 불러일으킬 하나님의 복의 통로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을 확인 안 하면요, 그냥 근심에 사로잡히고 우울에 사로잡히고 낙심에 사로잡히고 매일같이 자기 문제 안에 평생 동안 허우적거리다가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 보셨나요? 참 그게 보면요, 허우적거리다가 가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다가. 세상에서 제일 수영하는 사람에게 제일 쉬운 수영이 뭘까요? 네? 혹시 아세요? 수영하는 사람에게 제일 쉬운 수영이 있어요. 자유형이요? 얼마나 자유롭게 힘든데요. 그게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자유형 하다 보면 헥헥거려요. 무슨 형이요? 개형이요? 개들이 그게 얼마나 할딱거리는지 보셨죠? 무슨 수영이 제일 쉬울까요? 배영이에요, 배영. 근데 수영의 초보는 절대 배영을 할 수 있다 없다. 왜 못할까요? 1번 안 떠서. 아니요, 다 뜹니다. 다 떠요.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물이 막 들어가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허우적거리다가 내려가서 죽는 거죠. 이렇게 맡기면 쫙 떠요. 이렇게 뜨면 코 싹 내놓고 물이 요만큼 차도요, 눈, 코 다 나오니까 살 수 있거든요. 살살. 그러고서 쉬면서 상어가 오면 그냥 손들어주고 먹으려고 그러면 딴 데 가서 먹으라 그러고 이렇게 해주면 바다도 건너가 쉬었다가 자면 되니까. 맡긴다는 거 쉽지 않아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꼭 죽을 것 같다는 절박함이 있고 실제로 죽을 것 같은 실감이 있고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완전히 옥죄해버리면서 나를 침몰시킬 만큼 파괴력이 있는 게 주변의 환경이에요. 14만 5천 명이 병풍처럼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두렵다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늘 믿음의 승리를 원한다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걸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 김정원 전사가 그 기도에 갈급함이 있는지 저한테 꼭 일주일에 한 번씩 문자를 줍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항암제를 했는데 잘 듣지 않아서 항암제를 바꿨습니다 하면서 독백처럼 해요. 저도 또 자꾸 대답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 마음 딱 줘서 항암제를 끊고 이제는 맡겨요 한마디 딱 했어요. 반응이 없더라고요. 어차피 계속해서 막 30몇 킬로입니다. 중계하는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항암 주사를 거부하고 끊고 이제는 맡겨요. 응? 네. 왜냐하면 그거 이제까지 막 몸을 죽일 만큼 축낼 만큼 맞았는데도 그게 또 틀리다고 다른 것도 써보고 다른 것 써보고 하면서 온몸에 있는 그런 명령이 있는 세포는 세포대로 골라서 다 죽여버리니까 사람이 그냥 주사 맞아가지고 거의 이렇게 되는데, 야, 이건 사람이 무슨 실험실에 무슨 동물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네. 그 상황이 딱 하죠. 그래서 오늘 생각난 김에 오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근데 길르앗산을 떠나. 이게 뭐예요? 길르앗산을 떠나. 이 싸움은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전 자격이 있는 존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세계를 떠나 유리방황하면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너희는 그렇게 갈 것이냐.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오합지졸 같은 군대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두려움과 군인이 죽음을 무서워한다면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 거지요. 네? 도망병이 될 수밖에 없고, 그는 도망병이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군인은 전쟁터라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데인데 믿음의 생명을 건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오늘 이 싸움이 하나님 계획, 하나님 연출, 하나님 인도, 하나님 보호,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로 죽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사단의 세력이 강해서 죽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복음 통일을 책임지고 마지막 끝까지 걸어갈 사람이 있겠느냐? 주여, 우리가 왜 굳이 이렇게 좋은 날에는 우리가 다 야훼를 가는 게 정상이지 우리 교회를 꼭 나와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또 이렇게 좀 합리화시킨 마음에 너무 율법적으로 살아도 이게 꼭 좋은 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율법적으로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도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속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철새. 그리고 교회를 쇼핑하듯이 그저 편하고 좋고 그저 청중 중심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는 교회를 찾아다닌다면, 여러분, 마침에 두려워 떠는 자를 떠나라 할 때 1순위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1순위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영광스러운 하나님 교회에 멸관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그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했을 때 의의 면류관을 주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의의 면류관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직면하는 것이다. 네. 근데 또 참 이렇게 해서 이제 우르르 떠났더니요, 이야, 4절에 기도원이 한바탕 큰 마음에 술렁임이 있었잖아요. 와, 이거 22,000명이나, 이건 도대체 이게 이 전쟁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걱정이 막 태산같이 올라올 때 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도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이 말은 거꾸로 바꾸면 무슨 말이 될까요? 아직도 내가 강하니, 아직도 너의 의가 있으니, 아직도 내가 자랑할 것을 갖고 있으니, 아직도 네가 의지할 것이 속에 숨어 있으니. 돈이 의지할 대상이냐? 아니면 너희가 너의 체력을 의지할 대상이냐? 아니면 네가 아주 오랫동안 쌓아온 인맥이 너희 의지할 대상이냐? 아니면 네가 유명 인사를 알고 있는 그런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너희 의지할 대상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럽니다. 아직도 사람이 많으니 떠나보내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때 두려워서 아버님 모시고 가고 조카 롯을 모시고 갔을 때 아버님은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서 죽이시고 조카 롯은 마지막에 애굽을 다녀온 다음에 결국은 디파트, 분리시켜버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은 온전한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야 믿음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많으니, 아직도, 거꾸로 말하면 아직도 네 자신이 강하니. 여러분은 어떤 쪽이세요? 자신이 굉장히 강하고 한번 정했으면 결코 나는 누구하고도 타협 없이 전진하는 스타일입니까?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데서 신념으로 밀어버리면요, 하나님도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거룩한 고집은 여러 사람을 살리지만 자기 철학과 자기 의에 근거한 신념은요,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고 결국은 실패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많으니 했더니 그들을 인도하여 어디로,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기를 어디로 내려가라? 물가로.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뭐 하리라? 자, 시험하는데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거예요. 5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6절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거기 여러분 늘 건조한 우기와 건기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기라는 것은 그야말로 9월, 10월에 이른 비 오고 3, 4월에 늦은 비 오고 나머지는 다 건기이기 때문에 참 저도 이번에 인도 땅 투어하면서
그냥 물을 먹으면 하루에 한 병씩 큰 거, 그거 한 병씩 계속 마셨는데 뭐 물 계속 들어갔어, 물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 물이라도 계속 먹어야 이렇게 더울 때는 좀 버티잖아요. 탈수증이 오면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개울가로 들어가서 물 먹게 했는데 놀랍게도 여기서 무릎을 꿇고 정신없이 퍼먹는 애들 다 보내라. 그리고 손으로 딱 떠가지고 쫙 이게 살핀 애들은 꼭 구분해라. 여기에 무슨 특별한 영적 의미가 있을까요? 보통 옛날에부터 유대 전승에서 성경 해석할 때 사람들이 이런 걸 자꾸 의미를 두려고 애를 써요. 이렇게. 근데 여기 이미 지금 2절에 하나님이 답을 줬잖아요. 답을 줬으면 쉽다, 어렵다? 쉽다. 그래서 이게 물 떠가지고 좌우를 살피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개같이 물로 흐르는 이 스타일이 안 좋은 애들은 다 보내라. 뭐 단순하게 그런 의미로 주님 말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그렇다고 여기서 경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용하기 때문에 아마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 사람들은 정말 오늘 하나님의 선택한 땅에 대한 지키려는 의지와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아마 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한다면 믿음의 사람들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막 이 정신없이 먹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전쟁에 임한 자세도 아니고 경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근신도 아닌 그렇게 됐을 때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이것도 설명이 안 돼요, 사실은. 결국 이 얘기는 숫자를 줄이기 위한 하나님이 가장 작은 숫자를 뽑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테스트일 뿐이에요. 그래서 몇 명 남았다고요? 손 6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신지라. 300명. 영화 300이라는 영화 내용이 아니에요. 이 300명은 기도원의 300영사는 손으로 물을 그러면 이제 4대 1의 상황을 하나님 몇 대 몇으로 바꾼 거예요. 13대 1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2만 명, 1만 명 남았다가 10,000명에서 지금 13만 5천 명, 13대 1의 상황에서 지금은 여기서 또 이 10,000명 가운데 9만 9천, 지금 700명이 좀 돌아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지금 몇 명 남았어요? 300명. 300명 가지고 14만 5천 명을 대하라. 450대 2의 비율로 바꿔버린 거예요. 절대 불가능의 상황, 절대 싸움은 백전백패의 상황, 불가능한 싸움 속으로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낼 때 양을 이리 가운데 이리를 들끓는 이리 무리 가운데 보내듯이 이리들이 한 마리라도 얼마나 무서운데 때로 모였을 때 그 양이 어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무기도 없이 그냥 온몸이 그냥 완전히 이리때의 밥이 되듯이 죽어버릴 듯한 상황으로 몰아넣는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은 넣긴 넣는데 한 가지 약속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오늘 여기 아마 이번에 아울리치 보고가 잠깐 그림은 안 나오는지 모르지만 우리 김은 피태 장로님 그 보실 때 여러분 힌두교 사원이 굉장히 역했다 그랬잖아요. 그 제가 잠깐 아침에 묘사한 것 같은데 진짜 혼합주의예요. 진짜 혼합주의. 세상에서 제일 복을 준다는 것들은 다 끌어모은 거예요. 그게 마당의 입구에는 아주 내가 큰 자라를 금색으로 이렇게 칠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뱀의 한 마리 있는 게 이제, 그렇죠? 그 자라는 이제 동양에서 십장생으로 장수를 상징하고 뭐 하여튼 몸에 좋잖아요. 거기서 이제 동양 사상이 하나 들어간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다윗의 그 성막의 촛대에 그 촛대 7개 중에서 5개를 제거하고 가운데는 이게 뱀이 있었죠? 다윗의 오각별이 거기 딱 붙어 있고, 다윗의 별이 거기 왜 있어요? 그죠?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의 연꽃을 쭉 그려놓고 거기서 또 뱀이 나오고 독사가 나오고, 그리고 마당에 큰 독사를 한 마리 또 이렇게 형상지어서 만들어 놓고, 이게 이 힌두교 이게 온갖 짬뽕들, 모든 귀신들 복만 준다면 어떤 귀신들도 다 갖다 끌어모아서 섬겨버리는 그런 죽음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인도는 혼합주의에 아주 그야말로 그 블랙홀 같은 곳인데, 그런 힌두교 교파가 뭐 한 3개가 있다 그러대요. 큰 게 덩어리가. 그걸 보면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다양한 귀신들이 그 땅을 그 종횡으로 묶고 있고 막고 있고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갔던 그 소위 말하는 그 펀잡주 중에 한 곳은 시크교도들이 아주 때를 지어서 시크교도들이 아주 지배하고 있는 땅이고, 네?
힌두교 중에서도 아주 과격단체가 있는 그 교단은 사람들을 막 계속 공격을 하려고. 우리가 20년 전에 제가 인도 220명 데려갔을 때 그 RSS라는 힌두교 과격단체가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첩보를 계속 주는데요. 와, 이건 뭐 그냥 인도 경찰은 가끔 우리 교회 집회 와서 뒤에서 이렇게 보고 220명이니까 그냥 가기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사님이 와서 내가 듣기로는 여기 힌두교 과격단체가 막 조용히 와가지고 우리를 피습한다고 한지 뭘. 여러분 그 얼마나 그 사람 이게 정말 피가 마르는 게 이거 어떻게 해요? 뭐 막을 수도 없고 경찰에 보호 요청할 수도 없고 와가지고 우르르 한 20명이 몰려와가지고 몽둥이 들고 막 난장판 피우고 대학생 패면요. 이거는 세계적인 이슈가 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아무에도 도움 못 받습니다. 죽어나가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회하다가도 이게 보면 경찰이 와서 가만히 보다가 저게 힌두교도들하고 내통돼서 이제 때가 됐으니까 아주 무전 치려고 왔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 또 조용히 나갑니다. 그러니 매일같이 두려움의 세력. 네? 개인적으로는 애가 좀 여기 막 그냥 철근이 박혀가지고 피가 막 동이 끊어져서 나오는 상황에서 이거 정말 하나님이 당신 살아계신 거 맞나요?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네? 원초적인 질문들이. 그런데 지금도 돌이켜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복음이 승리하고 그 다음에 그 두려움의 자리에 평강이 오고 그 평강이 결국 아이의 모든 그 사고도 덮어버리게 되고 믿음이 여러분 50일 때 49만 돼도요 그걸 이길 힘이 있어요. 두려움도 있고 문제가 해결 안 돼 있고 다양해도 50일만 있으면 전진하고 끌고 다니면서 맡겨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5,300명 제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전도한 명단을 쫙 펼치는데 이거 뭐 이 예배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딱 펼치는 순간에 눈물이 쫙 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이 영혼 구원하시려고 이 5,300명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벤트를 벌이셨나이까. 그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 인도의 모든 두려움의 영들이 다 내 발 아래 밟혀버리고요. 할렐루야. 찬송이 되고 은혜가 되고 승리는 하긴 하는데 요는 눈으로 볼 때는 두려운 게 정상이라니까요. 지금 이게 14만 5천 명을 어떻게 근데 여기다 지금 300명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제 가라.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다는 기준. 너 한 명 가지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며 오늘 월드와이드 교회 1,000명의 성도들로 내가 세상에 1,000만 명을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주여 말이 되겠나이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자 올마이티 엘샤다이. 가끔 기도 안 되면요 엘샤다이를 부르셔 보세요. 누구든지 이름을 부르면요 여러분이 바깥에도 목사님 그러면 제가 얼마나 몸조심하겠어요. 극장 앞에 서 있다가 아이고 목사답게 놀아야지.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다가 개구리복 쫙 펴가지고 예비국 이렇게 하면 아무데나 갈겨버리고 아무데나 누워서 하고 나중에 그냥 자 이제 사이드 까고 한 시간 후에 내려가면 되겠지 이러고 나오는 거고요.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뭐냐 눈을 크게 뜨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질병을 치료하고 나의 고민을 덜어주고 온갖 낱마처럼 묶여있는 문제 속에 엘샤다이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앞에 인도자가 되시고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하나님 그거 하나님 너무 원하세요. 너무. 지금 각자 치우쳐서 다 영적인 간음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놓고 다 보면 지 좋아하는 것, 막 돈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어떤 때는 뭐 그야말로 명예를 좋아하고 어떤 때는 막 지 자식에 막 빠져서 막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떤 때는 막 자기 성취감에 막 충만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도 필요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럴 때 아버지 도와주셔야 돼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2절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만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된다고. 안 믿는 사람도 너무 교만하면 까버리고 때려버리고요. 믿는 자는 하나님이 교만하면 은혜가 막히니까 점점 더 그 은혜 막힌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악순환 속에 빠져들게 되고요. 그러니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이게 살 길이다. 할렐루야. 네?
선전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이 나를 의지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를 의지하지 말라고 해서 군대를 두지 말라. 마피를 많이 의지하는 군대, 최신 무기를 많이 두어서 마귀를 의지할까 봐 마피를 두지 말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맨날 이 민족에게 노예로 만들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요. 그거 의지함으로 여호와를 떠나는 영적 간음을 행할까 봐, 영적인 우상 숭배를 할까 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림이 뻔하잖아요. 우리가 3만 벌, 3만 5천 벌, 5만 벌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도 여호와를 주 대심으로 믿는 믿음이 이 땅에서 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가운데서 동성애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인권의 이름으로, 국가 인권에는 동성애 지지하는 단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편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편은 정치적인 의미가 아닌 걸 아시죠? 박원순 시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네? 야, 이게 지금 역사가 어떻게 돌아갈까? 결국은 이 파도 앞에 우리가 인권 이름으로 참, 여러분, 이게 휴머니즘의 이만큼 많은 사람들을 함께 속고 함께 그 휴머니즘의 광장에서 마음껏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내려놓은 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무대가 없어요. 그 속에는 무서운, 그야말로 그게 무너지면요, 가정이 파괴되고 결국 진리가 입에 재갈이 물리게 되고요, 한국교회의 영적인 댐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6월 12일 날, 그날 이 서울역 시청 앞, 이게 오늘날의 허가제가, 신고제가 돼가지고 신고만 하면 된다면서요. 오늘 그때에 하나님이 폭풍을 내려치듯, 할렐루야. 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 3번에 걸쳐 미사일 다 실패했잖아요. 네? 그 기도 한 분이 있어요. 실패를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그거 들어주셨거든요. 이번에도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이 성별된 거룩한 족속으로 세워서 열방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다면, 그 사람의 이 사람의 괴계로 인하여 그 한국의 심장 한가운데서 이 더러운 이 퀴어 축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원리를 파괴하는 이 행렬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6월 10일까지 우리는 지속 선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싸움을 앞에 놓고 우리가 봤는데요, 6장 12절 잠깐 가보세요. 6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6장 12절 이게 아니고 여기 7장 12절 한번 보세요. 7장 12절 그 밑에. 이게 근데 쉽지 않아요. 7장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 같은지라. 와, 뭐가 있어요? 낙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무장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중동에서 건조한 땅에서는 낙타가 최고잖아요. 낙타 타고. 여러분이 그 낙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성지순례를 하면 시내산 올라갈 때 그 주변에 베두인들이 거기서 낙타를 가지고 계속 밤새도록 눈 뜨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 타면요, 따라다닙니다. 쭉. 그러면서 한국말로 낙타 따요. 낙타 따요. 산 중턱에 꼭대기 올라갈 때까지 낙타 가다 기껏 막 4분의 3까지 올라가서 다 올라갔다가도 지쳐가지고 타 해가지고 결국 낙타에 싣고 가지만은 얼마 못 가서 내려야 돼요. 그 집요하게 그게 막 밤새 따라다닙니다. 낙타 따요. 근데 그 낙타가 딱 타잖아요. 그 낙타는 절대로 길 안쪽으로 안 가고요, 낭떠러지 쪽으로 갑니다. 졸다가 떨어지면 바로 소천합니다. 그래서 이게 탈 때도 위험해요. 낙타는 이게 먼저 한번 확 수그렸다가 일어납니다. 뒤로. 그럴 때 너무 놓고 있다가 뒤로 바로 타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직행할 수도 있어요. 참고로 낙타 따요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 낙타가 참 끈질기고 무기거든요. 이게 사람보다 훨씬 크고요. 그러면서 이게 막 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메뚜기 같이 이 계곡에 쫙 있는 거 볼 때 이거 화들짝 놀라는 거죠. 정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12명의 그 각 두령들이 각 그 산의 지파들 보면서 발을 떴던 건 완전 정상입니다. 완전 정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김정은이가 6번 수술했대잖아요. 지금 보면 완전히 김일성의 아바타잖아요. 생각해. 똑같이 목소리까지 흉내냈어요. 이렇게 쉰 목소리가 김일성 목소리입니다. 근데 얼마나 요런 선전선동의 훈련을 받고 있는지 읽는 것도 과거에 김일성이 읽었던 거. 사실 김일성이하고 평생에 찍은 사진도 없대잖아요. 1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고영이라는 일본 제1교포 출신이기 때문에, 첩이기 때문에 김일성이도 아예 상대도 안 했는데, 이걸 김일성이 이 권위를 옷 입고 겉은 완전히 김일성처럼 해가지고 흉내 내려고 하는데, 야,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권위를 가지고 해보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본인도 피곤할까. 얼굴도 보니까 어릴 적 얼굴하고 완전히 틀려요. 보면 너무 많이 손을 내가지고 6번, 그 고위 이 탈북자가 말할 때 6번 수술했답니다. 그래서 이 김일성이처럼 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상담을 합니까? 아니면 타협을 합니까? 아니면 양보를 합니까? 오로지 그냥 어린 컴플렉스상으로 약간 비정상적인 거예요. 정신질환입니다, 이거는. 일방적으로 막 뭐라고 조금만 자기한테 이 나이 어리다고 깔보거나 아니면 자기 권위를 무시할 때는 바로 신복도 그냥 처형시켜버림으로 개인 폭력 정치를, 어느 정도 폭력 정치가 이 예견됐을지라도 이렇게까지 많이 죽이고 즉흥적일 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그래도 안 망하는 이유는 거의 2중 3중으로, 여러분 기차를 타도 3대를 동시에 동원해가지고 어느 쪽에 이게 김정은이가 타는지도 모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주민들은 다 내려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눈도 못 뜨게 만들어버리니까 접근조차가 불가능하니까 몇몇의 기득권들이 딱 지키고 있는데, 저들과 상대해서 우리가 통일을 한다고요? 말도 안 먹히는데? 네? 기본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데? 어찌 보면 여러분, 영적으로는 미대한 군대와 같이 아주 빽빽하고 강력한 귀신들이 휴전선 155m짜리 쫙 포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볼 때 참 극히 소수인 300명만 남아가지고 어떻게 하오리까 할 수도 있어요. 돌이켜보면 기도원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벌목꾼. 나무 자르는 벌목꾼, 농사 짓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오늘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인도를 받으면서 40년간을, 무려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영적인 사사가 됩니다. 야, 목사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덮어주고 은혜 주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니까 되는 거고, 우리가 뭔가 이루었다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인력이 되고 조직력이 되고 뭔가 힘이 되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3B라는 그 외국의 어떤 분이 요즘도 교회를 평가할 때 3B로 평가한다. B는 빌딩이다. 그 교회의 규모가 얼마고 집이 얼마나 멋있느냐. 이게 바로 외형주의적인 거죠. 이것이 교회 파워를 보인다. 파워입니다. 세상적인 파워죠. 그게 있는데, 대신 B, 버젯, 1년 예산이 얼마냐. 그게 교회 파워다. 그렇죠. 돈은 힘이죠. 1년에 1억 예산하고 1년에 100억 예산하고 하는 역할과 영역이 틀린데, 제가 지금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외국의 어떤 분의 얘기를 빌려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 보면서 이 교회는 훌륭한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라고만 말한다면 조금은 한 번 더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더 있다. 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을, 그러면 오늘 여기 미미하고 정말 이 30명, 50명 미미하게 그저 신음하듯 모이는 개척교회들, 이런 교회가 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힘 없습니다. 교회 예배 한번 드리려고 해도 반주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소리 질러 찬송을 해도 혼자 소리만 강단을 채우지, 그 앉아오신 분들은요 거의 또 새신자라서 따라하지도 않아요. 비애가 가끔 보면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 애만 믿어가지고 수술해 볼 때 나 혼자 찬양하는 그 고독을 아시나요? 오늘 모여, 아무도 안 해. 독창을 봐. 근데 목이 쉰 날은 참 괴로워요. 개척교회 목사 찬양. 그렇다고 그게 교회가 아닐까? 그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교회가 결국 다 존재 의미가 없을까? 아니요. 정반대일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브랜드 지나가는 그림이 뭡니까? 450대 1이지만 실제로 450대 1이 아니고 850대 1로도 이겼잖아요. 믿으십니까?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이세벨의 모든 무당들을 총집합한 상태에서 엘리야가 홀로 850명을 상대로 해서 완전히 도륙한 사건.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원 청년 300명이 오늘 이민족의 하나님 3천만, 6천만, 하나님 3억의 하나님 열방의 사람들을 주 앞으로 오게끔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1장 21절에는 여룻바알이 여룻베셋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베셋은 바알의 별명인 보셋과 동일한 말인데 부끄러움, 수치라는 뜻인데요. 이 여룻베셋이란 말이 이 기드온이 이래봬도 그 당시의 땅을 지배하는 이 바알의 땅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갔더니 바알의 수치를 드러냈다 이 뜻입니다. 여룻베셋, 엔티바알, 여룻바알,
그것이 여룻베셋으로 편들고 오니까 바알은 거기서 백전백패 패퇴하며 그야말로 그의 거짓과 그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전능자 앞에서 그가 수치가 모든 사람 앞에 백일하게 드러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갔던 그 인도의 베들레헴 교회와 그 다음에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했죠? 거기 그 38살짜리 우리 전도사님이 하고 있는 그 150명 모이는 그 교회도 없어요. 교회도 건물이 없어요. 담하고 커튼, 이게 비닐 텐트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마당이지. 마당에 모이는데 이분들이 들어가면서 그 지역에 있는 힌두와 각종 혼합주의 귀신을 깨뜨리는 역사 있습니다. 할렐루야.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자.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너의 전능자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넣는다고요? 오늘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반절에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말은 우리가 중과 부족이고 절대 열세가 돼도 이기게 되면 대부분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로 돌린다? 자신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객관적으로도 자기가 봐도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어 아무도 내 힘과 능으로 이것을 이루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모세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할 때 하나님은 동일한 말을 합니다. 이로 인하여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열방의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부흥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레저기라고 할 수 있어요. 레저기. 사람들이 다 이제는 이렇게 레저 타임을 즐기고 이제는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이렇게 연휴를 즐기는 소위 우리 즐기는 문화. 1년에 여러분 여행객이 2천만 명이나 비행기를 타는 나라.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거꾸로 보면 돌이켜보면 하나님 얼마나 웃으실까. 너희 힘이 아닌 거 알지 하고 웃을 때 아멘 해야 돼요. 주일 성수 하셔야 돼. 이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주 우리는 율법적으로 해버리자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주일을 지키며 예배를 하며 저녁에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할렐루야. 이건 율법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다 주일을 지키지 않을 때 율법을 거꾸로 지키는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너희 아느냐 6.25 때 너희가 완전히 잿더미 같은 나라, 너희가 일본의 일제에서 완전히 그 핍박과 정신대와 수많은 너희가 이 민족의 수탈을 당하면서 완전히 내 힘이 스스로 일어나 앉을 힘도 없을 때 왜 새 힘으로 너희가 해방받았고 왜 새 힘으로 이 나라가 잿더미 속에 일어났고 그러고 나서 소위 한강의 기적, 역사상 이런 민주화 산업화 전 세계사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이것은 여호와께서 함께해서 되어진 나라라고.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우리 능과 힘인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살짝 한번 그럼 내 손을 한번 떼볼까 하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중력처럼 법칙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IMF가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이 이 민족의 구원자고 이 민족의 보호자고 이 민족의 인도자입니다. 주일날 믿음의 사람들은 22,000명처럼 돌아가지 말고 교회로 예배로 몰려들어야 한다.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위해서는 여러분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11조는 마치 내 것처럼 아까워하는 그런 이 물씬 속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순식간에 뒤져볼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물건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 시대가 할 일이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이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름 따라 전진하고 행동하는 것. 여러분 지금 기도원이 지금 이게 보니까 자기도 지금 제정신 아니잖아요. 지금요. 원래 겁쟁이가 자꾸 막 이 14만 5천 명 앞에 300명 데리고 서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바닷가의 모리알 같은 메뚜기 떼 같은 대적 앞에서 죽여도 끝이 없는 어마어마한 14만 5천 명 앞에서 어떻게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요? 마치 우리는 거인 골리앗과 어린 다윗을 보고 결코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싸움 있잖아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
사무엘상 17장 43절에 골리앗이 한 말이 기억나십니까?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왔느냐? 근데 그 막대기는 승리의 막대기가 됐고, 그 막대기는 거대한 2m 30cm가 되는 거대한 고구인 골리앗을, 네피림의 후손인 골리앗을 엘라골짜기에 그대로 눕히게 되며, 골리앗이 찾던 칼은 그대로 끌고 가서 골리앗을 목을 지나가니까 목이 잘탱강 잘려지는 하나님의 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조롱을 당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했던 것이 골리앗의 입장이라면,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300명이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내 편 되고 내가 하나님 편 됐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복음 통일을 이루어냅니다. 열방의 교회를 세웁니다. 이번에 감사한 건요. 우리가 그 베들레헴 교회 우리는 현장에 가 있지도 않았잖아요. 너무 멀어가지고 언제 자주 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나니까 또 가고 싶은 거 있죠. 근데 그 교회에서 이 젊은 전도사를 파송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할렐루야. 네? 우리가 베들레헴 교회도 우리 이정태 선교사님이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도 보니까 그 젊은 목사님 부부가 그냥 거기서 그 옆에 이렇게 단칸방에서 그 캄캄한데 불도 잘 안 들어온 데서 그냥 거기서 자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거기서 양육해서 파송했는데, 이 양반이 또 거기서 그냥 내가 그저 우물 앞에 가서 할렐루야 3타임 외치라고 했더니 얼마나 힘있게 하는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힌두교 그 사제들이, 힌두교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거기 장례식에 왔던 사람들이 막 눈 동그래져가지고 웬 할렐루야인가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기선을 제압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아니 거기 우물을 놨으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힌두교 사원 세우려고 벌써 힌두교 그 이상한 그 귀신 그림 그려놓고 거기서 벌써 이미 터잡고 놓은 게 너무 웃기잖아요. 네? 참 보면 그냥 인도는 정말 종교가 사업이고, 종교가 여러분 그들의 영혼과 정신을 지배하는 악한 영의 세계인데, 거기서 뚫으면 열방이 뚫려요. 근데 그 교회가, 거기는 그 옆에 또 교회가, 그 가정교회가 또 하나 있는 걸 보니까, 또 가정교회 선 사람은 젊은 청년인데, 이게 보니까 삐쩍 말라가지고 이 양반이 뭘 할까 하는데, 요 조그마한 드럼을 치는데 아주 열심히 치는, 내가 눈을 유심히 봤더니 아주 그냥 성령이 임해서 막 두들겨 패더라고. 찬양할 때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 앞에 이거 쇼를 하고 1시간 동안 내내 거기서 이렇게 막 찬양했고 몸을 흔드는데, 옛날에 그 향수가 그리워져요.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은 맨바닥에 앉아가지고 꼭 찬양 부를 때 이게 막 반동을 주고 불렀거든요. 전부여 이거 앉아가지고 내 주를 했는데, 그분들이 그 찬양하더라고. 눈 감고 막 계속 하는데, 너무 신기하고 이뻐가지고 한참 봤어요. 네. 근데 바로 그러는 가운데서 그 혼합주의에 모호하고 미혹적이고, 들어가면 들어가도 길이 없는 길을 뚫어버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몰려오니,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가 그 땅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게 우리가 베들레헴 교회만 봤는데 벌써 이미 2교회가 거기서 새끼를 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100교회가 아니라 1000교회를 세워야 될 판이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는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순종한다. 하나님은 행하신다.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은 행하신다. 우리는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은 거룩한 나비 효과를 이루시려 하신다. 300명으로 14만 5천 명을 대하게 하신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일하게 하신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윗이, 처음에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이 나라가 강성해지고 힘이 생기니까 인구 자살하면서 사람을 의지해요. 하나님 그 마음을 다 읽어버린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군사 숫자가 60만이었는데 다윗이 강성한 나라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인구를 다 조사해보니까 20세 이상의 군대로 동원될 수 있는 그런 무장 세력이 100만 명이야. 거기에 마음이 팍 하면서 뿌듯해하고 거기에 의지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짜증을 확 내신 거죠. 네? 어찌하여 네가 애초부터 그런 사람의 힘으로 산 것도 아니고 전적인 내 힘인데 그 많아진 것을 축복으로 누릴 줄 모르고 그걸 너희 힘의 근거로 삼고 내 힘과 능으로 이것을 이루었다고 착각하며 여호와를 떠나는 이 우상 숭배와 영적 간음 속에 서려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민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오늘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것이 가능해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뭡니까? 9절. 자, 다시. 여러분 오늘 34절입니다. 6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이때부터 계속 이 기드온의 머리에는 누가 임하고 누가 이끌어 가셔요? 여호와의 영이. 할렐루야. 오늘 우리 월드와이드 성도들 모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과 함께 새벽도 깨우고 이 여호와와 함께 이번 주에 마지막 끈질기게 아유 목사님 그거 내가 원래 데리고 오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냥 기도해달라고 이름 올린 거예요. 아니 당신의 손을 이미 떠났어요. 할렐루야. 접근하세요. 전하세요. 문을 열고 고백하세요. 그 이번에 오신 강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첫 대화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내가 벌써 다 알잖아. 첫 대화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첫 대화. 꾸물쭈물거리지 마시고 첫 대화가 교회 댕기세요. 이런 것도 좀 못하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해보세요. 일요일엔 뭐 하세요? 해보세요. 일요일엔 뭐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평소에 자기 영성대로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낚시 갑니다. 아니면 에버랜드로 갑니다. 자칫하면 에버 지옥으로 갈 수 있는데요. 그러면 싸우니까 뭐 하세요 하면 저는요 하면 딱 얘기하면 되잖아요. 저는 교회 가는데 참 좋아요. 이제 그동안 계속 낚시질 갔으니까 이제는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지 않겠어요? 이번에 선물 또 준답니다. 얼마나 좋아요. 네? 시장에서 이렇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일요일은 뭐 하세요? 걸리는 대로 물어보세요. 학생은 교수님한테 수업 끝나고 일요일은 뭐 하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라고. 야, 내가 볼 때는 한 가지야. 하나만 배우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머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축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바로 그겁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호와의 영이여 내게 임하셔서 나도 그런 하나님 편에 서서 내 의지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가는 승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전략을 짜고 내가 기획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하고